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라고 말이죠. 만약에 그분이 계신다면 그는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로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반도의 나라가, 그것도 반쪽 허리가 두 동강이 나서 그 무엇 하나 자원 의지할 것 없는 이 땅이 오늘날 이렇게 세계에 으뜸가는 선진국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리 잘났기에, 우리 그것이 무엇이 이렇게 대단하길래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옛날 우리 조상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님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 또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그들이 찾았었던 분은 종교를 막론하고 그 하나님 하고 외쳤어요. 여러분, 외국에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선교사들의 애환을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난감한 그러한 현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수백 년 전서부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찾았다니까요. 바로 우리가 부지중에 찾았던, 알지도 못하면서 불렀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대요. 바울이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다가 다 이름을 붙이다가 더 이상 붙일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데 가니까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써놨더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하여 써놨는데 이 알지 못하는 신 이름, 이게 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했더래요. 정말 이 나라는 대단한 나라이고요. 어느 나라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이 애국가들 모르세요? 아니 무슨 뭐 처음 듣는 노래처럼 그렇게 호기심 있게 감동을 하고 나는 딴 데 가서 부르면 같이 부르던데. 우리 나라 만세. 아멘.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말이죠,
그렇게 불러대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래 이 민족을 축복 안 해주시겠습니까? 국민은 선진국, 정치는 후진국. 이게 대한민국의 아픔 아니었습니까? 정말 외국인들이 볼 때 저 나라 곧 망할 거야.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 망하거든요. 아멘. 안 망하더라고요, 이 나라가.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매일매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동해물과백 이러고 부르고 있거든. 그것도 어린아이 유치원서부터 학생들이 다 모일 때 부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야, 이놈들 기특한 민족이구나. 옆 사람 축복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불러댔다니까. 그러니까 부르니까 하나님이 왜 부르냐. 그리고 응답하셨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말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것의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누구실까? 알고 계세요? 어떤 분이실까? 정확히 알고 계세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맨 앞장 1장 1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을 하고 교사 임용고시 합격을 해서 교사를 하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쪽복음을 전달했나 봐요. 그래서 병실에서 호기심이 나가지고 첫 장을 딱 펼치는데 이분이 기겁을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이 물리학도가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누구나가 가고 싶었던 저 서울대학을 졸업을 한 이 물리학도가 일평생 공부하면서요, 지구의 원리는, 모든 과학의 원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 땅덩어리를 누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글쎄. 그런데 딱 펼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정확한 답을 드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가슴에 얼마나 감동을 입었는지 태어나자마자 다 때려치고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더래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을 들려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 정교하고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정말 거짓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침 해가, 애들도 일어나서 어릴 때부터 거짓말 시키죠. 둥근 해가 떴습니. 거짓말도 잘해요. 둥근 해가 떴어요? 여러분, 과학적 원리를 보면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죠. 1년에 한 번씩 이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래서 밤과 낮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수십억 년 동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똑같은 시간에 매일 똑같이 도는데 0.1도만 틀어지거나 뒤로 물러가면요, 이 지구는 얼음바다가 된대요. 거기서 0.1도만 앞으로 오면 이 지구 땅덩어리는 불덩어리가 된대요.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요. 이렇게 위험하게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수십억 년 동안 1.1cm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돌고 있어요. 여러분, 우연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계 차고 있죠? 시계가 잘 돌아가고 있죠? 너무 정확하게 맞고 있죠? 그러면 어떤 바보가 이 시계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다? 그걸 말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못 믿어. 이거 이상하지요? 옆 사람 쳐다봐요. 그 사람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건 못 믿겠대.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나고 정교한 이 우주 만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1.1에 한차도 없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과 이게 유진이 아빠 잘 들어라. 행사 때만 나오지 말고 집사 시켰으면, 난 집사 시킬 사람 딱 2사람 있어. 내가 그거 하고 은퇴할 거야. 난 절대로 집사 안 시키면 은퇴 안 한다. 아셨죠? 신운낙 씨, 신운낙 집사라고 부르는 간데까지 감사해요. 오늘 오셔서 잊어먹었잖아,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1.1의 오차도 다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안 믿어요. 근데 뭘 믿는 줄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질서 가운데 수십억 년 동안에 정교하게 돌아가는 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우연이라고 하는데 그걸 믿어요. 그건 믿어요. 그런 거야. 저절로 된 거야. 진화에 의해서 된 거야.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아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물론 과학적 원리를 보면 무슨 폭발에 의해서 뭐 우주가 생겼으리라 생각한, 그 폭발을 누가 만들었어? 그럼 저절로 폭발했어요? 그래서 저절로 폭발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지구 땅덩어리가 생겼다고요? 이걸 믿는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진실로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네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굴 위해 만들어졌다고요?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요. 아멘. 모든 것들이 다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전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은 공허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결국 인간은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기왕 이런 자리에 오셨으니까 오늘 날씨도 좋고,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정말 제일 아름다운, 단풍이 제일 아름다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인창동. 인창동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아름다워요. 딴 데 갈 거 없어요. 그런데 인창동 중에 제일 단풍이 아름다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아니야.
예향교회 뒷골목. 아니 여러분, 이런 기회에 제가 하나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지 분들은요, 일단지에 사시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몇 가구죠? 1100가구 정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일단지 사시는 분들은요, 우리 예향교회 때문에 복 받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러니부터 일단지 난리 나겠다. 이 교회가 있으므로 일단지 우리 예향교회 뒷골목이, 열어보세요. 야, 오늘 나가시다가 절대 집에 그냥 가지 마세요. 뒷골목에 가면은 많은 이벤트도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볼 수 없었던 환상적인 은행나무 단풍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인증샷 하나씩 부부가 같이 또 아이 손잡고 찍고 가세요. 그거 전부 카톡 단톡창에 올려줘서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사는 게 아니면 뭐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천천히 가느냐 빨리 가느냐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는 이 사실을 너무 느리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들은 사고가 나서 갑자기 죽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늙어간다고 그러죠. 근데 그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종점을 정해놓고, 종점을 정해놓고 죽음을 향해서 오늘도 한 발 살아갔네, 오늘도 한 발 걸어갔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어떤 그 포털 사이트 제가 자주 보는 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저게 올라와요. 뉴스들이 올라오는데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어령 교수가 죽기 전에 4가지 말을 했다고 그 워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에 꼭 인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딱 느낀 게 뭐냐면, 첫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생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아직도 배고프다. 얼마나 학문의 열정이, 진리를 탐구하는 열정이 강했으면 죽는 순간에도 배고프대요. 세 번째, 사람은 사랑한 것만큼 남는데요. 네 번째는 이제는 떠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마감을 했다는데, 그 4가지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와닿은 게 뭐냐면, 이어령 교수가 무신론자였는데 그 딸 때문에 예수 믿고 일본 가서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학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학문만 연구했는데 학문 위의 학문을 깨닫게 됐어요. 그 학문 위의 학문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얘기한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다른 세계로 향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달라진 게 뭐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 예수 믿는 집 애들은 서울대가 뚝뚝 다 붙고 예수 믿는 집 사람은 복권 사면 다 당첨되고 그래야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최소한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쪼잔하게 눈가스탕 줬다 뺏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느냐?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다의 차이점 뭔지 아세요? 딱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러 가는 거고요. 이거 죄송하네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해서 송구합니다. 매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알 건 알아야지요. 이어령 교수가 얘기한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애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눈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노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 마음에 노크했고,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 마음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내 문을 열지 않습니다. 강제로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들, 악한 마귀 사탄의 영들, 귀신의 영들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못되게 만들, 그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이 모두가 사람들이 다 제정신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무엇인가 의하여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주님이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우리 성령님은요, 끝까지 그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의 문을 꽉 닫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지 못하면서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건 왜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쉬운 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